오늘 본문은 슬프다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선지자의 슬픔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어제 본문 가운데 11절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 11절과도 대조되는 구절로 좀 보입니다. 왜냐하면 11절에서는 거짓을 행하는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등장을 했었고요. 이들은 이스라엘이 지금 당하고 있는 상처를 굉장히 가볍게 여기면서 괜찮다, 평강하다라고 이야기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사실 지금 선지자의 슬픔으로 기록되어지고 있지만 이 슬픔이 하나님의 슬픔인지 아니면 선지자의 슬픔인지를 구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두 마음이 같이 기록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옳을 텐데요. 지금 이 선지자의 슬픔으로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슬픔의 원인은 무엇이냐면 근심이 이 슬픔의 원인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선지자는 이 슬픔을 전혀 위로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상이 아닌 상태인데 이 마음의 상태를 가리켜서 마음이 병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눈에 들어옵니다. 19절인데요. 우리 19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딸 내 백성이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격노하게 하였는고 하시니. 그러니까 지금 선지자의 마음 가운데 근심이 있고 그 근심이 선지자로 하여금 슬프게 만들었는데 지금 선지자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던 것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19절은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안일한 태도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은 생각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생각을 갖게 됐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전히 그들 가운데 예루살렘 성전이 존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였고요. 마치 그들이 광야 가운데서 장막 한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상징하는 법궤가 놓여있던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그들 가운데 예루살렘 성전이 여전히 건재하고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임재가 여전한데 그런데 과연 그 무엇이 우리를 해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자신감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굉장했다라고도 보여지는 장면이긴 하지만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여전히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격노하게 하였는고라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하게 되는 이 근본적인 이유가 되는 것이 이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큰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셔 돌아오라고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들이 반응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들과 하나님과의 거리감을 좀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들의 정체성을 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내 딸 내 백성이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히 먼 땅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과 이들 사이의 거리감을 나타내주고 있는 언어라고 하는 것이죠. 이들이 하나님 향해 부르짖고 있는데 심히 먼 곳에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곳에 임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심히 먼 곳에서 부르짖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건데 이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어떤 물리적인 거리가 아니라 그들이 이미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20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하나님과 이미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이러한 거리가 생겨났고요. 자신들의 상태를 여전히 깨닫지 못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과 불평만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마치 이스라엘의 구원에 전혀 관여하고 있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전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어떠한 상호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 바로 20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21절인데요. 21절도 같이 있습니다.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는 완전히 이게 틀어져 있는 상태가 되어 있고 관계에 멀어짐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서로 간에 어떠한 교류도 지금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그래서 이스라엘 상황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지금 보여졌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러한 때에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시겠느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어려움을 아시는데 그 어려움 가운데로 들어가지 않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참 속 편하시겠는가라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안 괜찮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스라엘이 상함, 그의 딸처럼 여기는 이스라엘이 지금 상하고 있는 일은 당연한 일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상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슬픔이 되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이스라엘이 상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슬픔이 되는 것이죠. 이 상함은 당연한 일이 아니라 놀라운 일입니다. 근데 이 놀라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경악할 일이라고 번역하신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이스라엘이 상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하여금 경악하게 만드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 백성이 이럴 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그 놀라움이 경악이라고 하는 것이죠. 22절 넘어가서 같이 읽겠습니다. 길라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것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됨인고?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에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22절을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보게 되면 치료가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치료가 불가능한 증세를 갖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이라고도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22절입니다. 혹은 치유책을 전혀 찾을 수 없는 절망적인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상태라고도 이해할 수 있고요. 그렇게 이해한다면 지금 이스라엘을 치유할 수 있는 치유는 오직 누구만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 죄송합니다. 22절입니다. 1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올리로다. 이 구절로 하여금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리게 되어집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의 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내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올리로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근데 이중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선지자가 끝없이 슬퍼하기 위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내 눈은 눈물의 근원이 돼서 나는 끊임없이 울 것이다라고 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한편으로 보게 되면 선지자가 왜 눈물의 근원을 찾고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선지자의 눈물이 말라버렸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는 장면이라고 하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면 이제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눈물을 흘리는 이 선지자의 눈물이 그 눈물조차 말라져 버린 어떤 절망적인 상황으로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지금 예레미야에게 주어진 어떻게 보면 눈물이라고 하는 사명처럼 보이는 게 이 1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2절 넘어가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를 곳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가리니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요 반역하는 자의 무리가 되미로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을 떠나기를 좀 소망하고 있는 것처럼 2절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대변하고 있는 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떠남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백성 가운데 있을 수 없는 일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떠나겠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떠나겠다, 내 백성을 버리겠다, 내 백성을 떠나 다른 곳에 머물겠다라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는 이스라엘이 지금 갖고 있는 정체성 때문에 그런데 원래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여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딸 내 백성이라고 부르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부르시고 계십니까?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요 반역한 자의 무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변화된 것이 보입니다.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가 되었고 반역한 자의 무리가 되었다라고 지금 규정하고 계시는데요.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소극적인 의미입니다.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긴 상태를 간음하고 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도 사랑하고 있는 상태가 간음하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역은 어떻습니까? 반역은 단지 그 마음을 빼앗긴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기로 결정한 마음입니다.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 바로 반역이라고 하는 것이죠. 결론을 좀 맺어 가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마음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마음. 그 마음이 병들었다. 그래서 슬프다라고 시작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이 분명할진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여전히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시는 그 이미지가 우리 안에 여전히 거하시는 하나님과
매칭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여전히 거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에 빼앗기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우리의 연약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쫓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 이야기합니까? 경악하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경노하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행위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어떠한 태도를 보였는가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은 하나님을 향하여 어떠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가에 우리는 우리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나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이 시원하고 계시는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갖고 계셨던 그 슬픔과 같은 동일한 슬픔으로 오늘의 나를 지금 바라보고 계시는 않는가 라고 하는 것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뿐만이 아니라 선지자의 마음 또한 대변하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선지자의 마음으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이 세대를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하여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예레미야 사역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내가 울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1절의 이야기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와 이 민족을 바라보면서 그러한 눈물이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시대를 향한 나의 눈물이 남아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MBC에서 예전에 반영했던 그 다큐멘터리 지구의 눈물 시리즈가 있지 않았습니까? 북극의 눈물, 남극의 눈물이었나요? 네, 아마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마존의 눈물. 우리가 지금 이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슬픔을 담아내고 있는 단어일 텐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향하여 우리는 선지자적 마음으로 그 눈물을 흘리고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아침마다 뉴스를 보게 되면요 가슴 아픈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 밤사이에 하룻밤 사이에 어마어마하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을 맞이했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눈물이 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모르는 사람들에게 일어난 어떤 일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과연 우리에게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규정이 존재할까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사명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마치 예레미야가 흘렸던 눈물과 같은 눈물들을 흘릴 수 있어야 된다는 하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흘리셨던 눈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 전에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렸던 장면이 기억납니다. 사실은 우리는 눈물을 참는 것에 관해서 많이 이야기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 스스로도 사실은 그렇게 눈물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눈물이 많아지고 있는 것은 느껴지긴 하는데요. 웬만하면 울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전 공동체를 떠날 때 청년들이 저한테 했던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뭐였냐면 마지막에 떠날 때 이제 설교하고 다 이렇게 할 때 막 눈물이 이제 나더라고요. 근데 청년들이 울어줘서 고맙다는 얘기를 했어요. 뭐 약간 그런 냉혈한인 줄 알았는데 뭐 이런 뉘앙스였습니다. 그러냐 말았는데요. 제 아이에게도 얘기합니다. 울려고 하면 울지만 남자가 뭐 울어, 남자는 우는 거 아니야? 이렇게 좀 윽박지르는 편이기 때문에 잘 안 우는데 이 둘째는 가짜 눈물이 있습니다. 근데 첫째는 여전히 울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가 울 때는 정말 억울할 때 웁니다. 이게 아이다 보니까 주체하지 못하고 이 감정이 보여요. 야, 너 동생한테 양보 안 해? 라고 얘기하면 양보 너무 하기 싫은데 진짜 양보하는 거 진짜 너무 싫은데 이걸 내가 양보해야 되는구나 라고 했을 때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이 슬픔이 이 참고 있는 게 보여요. 그러면 이제 얼굴로 이제 눈물이 이렇게 싹 올라오는 모습이 보일 때 오히려 좀 안타까운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런 눈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이러한 억울함의 눈물이 사명일 겁니다.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지 못하는 시대를 바라볼 때 우리 마음 가운데서 이러한 분노 찬 눈물이 올라와야 한다는 것이죠. 선지자의 사명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우리는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뭐 저는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이제 무엇을 느끼냐면 선지자의 사명은 복음을 그 팩트 그대로 전하는 것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 선지자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단순히 복음은 이런 것이다, 십자가는 이런 것이다, 그리고 부활이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절박함 가운데
이 시대를 향하여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슬픔과 하나님의 감정을 이처럼 잘 전달해 낼 수 있는 것이 예레미야의 사명 가운데 하나였다면, 여전히 이 시대를 선지자로 살아가는 우리들, 여전히 그리스도적인 사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감정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좀 묵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는 1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의 근원이 됐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어떻게 쥐야로 울리로다. 쉼없이 그 사역을 감당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는 시대를 향하여 분노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우리 교회를 향하여 분노하기도 하고, 때로는 나 스스로를 향하여, 또 동료된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살지 못하는 그 모습을 향하여 뭐라 그러죠? 가슴 아파하며 슬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로 하여금 주야로 슬퍼하게 만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 어떤 순간에 우리는 마음속의 감정이 욱할 때 있지만 또 잊고 살아갑니다. 하루를 살아가면서 또 우리가 했던 이 마음들이 있게 되어지는데요. 오늘 하루 나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전달자라고 하는 선지자의 또 다른 사명 앞에서 우리가 이 마음을 놓치지 않고 오늘 하루 24시간을 얘기하면 좀 무리가 있겠지만요. 마치 선지자가 내가 주야로 울겠다라고 하는 이 결단과 같이 오늘 하루를 결단하며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